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연합 공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무섭거나 정부에서 강압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고 또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의 문제보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몇몇 잘못된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입거나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신교회는 정부에서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나라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어찌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예배 당분간 이렇게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저 천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을,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석과 같이 뿌리와 같이 심겨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정책을 하고 우리가 손을 씻고 감염을 방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구원,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명될 것이다. 개발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나야 될 그 죽음에 대한,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그 구원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홀로 이 땅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진 그들에게 주님은 용기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용기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을 이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집,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10명의 제자는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게 될 그 사실을 누가 잘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당하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도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질병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할 것,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집에 이르지 못할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 곳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그는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진실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좋은 집에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멸망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젊음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그 심판,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넘어서서 그 죽음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는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투자하고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아버지의 준비하신 우리의 거할 처소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곳을 사는 것이다. 그 보화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을 팔아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마음을 두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는데요? 나는 천국을 믿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축복이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일하는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일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거할 처소,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자기의 오라비가 죽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처소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종교인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는 이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생명을 좀 더 유지하고 좀 더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건강하고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기쁜 나라를 향해, 더 위대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한신 성도들, 우리 한신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방향 없이 달리게 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쫓아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침내 그 꼬린 지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많은 유혹을, 많은 쾌락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뛰는 것이 향방 없고 방향이 없는 것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 뛰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지옥을 향해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처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사고를 통해서든 천재지변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도와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오늘이란 지금이란 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의 시간들을 그 역경의 시간들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